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회당장 관리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27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또 3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인 동사들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또 18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또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인이 따라오며 그들도 예수님에게로 오지요. 또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예수님에게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예수님에게 왔다. 또 하나 공통점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데리고 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에게 내렸고 예수님을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사람,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야말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다 줄 친구들이 있는가? 친구들이 참 중요하지요. 또 돌려서 생각하면 어떤 친구가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줄 수 있겠는가?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또 누군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자,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조금 더 정확한 해석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려고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로막지요.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 침대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로막는 때들이 있어요. 뭐 네가 왜 나서냐, 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뭐 네가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냐, 사람들이 가로막는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손 들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다. 이거 봐요, 많잖아요 지금.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경우가 있어요. 자, 또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시험을 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자,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사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걸리고 사람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침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물리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았더라면 이 중풍병 환자 친구는 나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직분,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주는 참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할 때 자꾸 가로막아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은 사람을 통과했습니다. 다 반대하고 뭐 저리 안 가, 막 눈알을 부라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사람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뭐 이 슬라브 쳐져 있는 지붕을 어떻게 뜯어내겠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으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럼 어쨌든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지붕을 뜯어내면 지금 어쩌자는 거냐? 집주인이 와서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4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붕을 뜯어내. 먼지가 날리고 난리가 나겠죠? 집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때 4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중에 고쳐줄게. 나중에 고쳐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돈을 통과해야 돼요. 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과해야 되고 돈을 통과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이 들어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그 시험대가 뭐냐면은 11조예요. 11조를 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결국은 돈을 통과하냐 못하냐의 문제지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친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나중에 변상을 해주겠지요. 신앙생활 할 때 물질의 문제에 걸리면 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잘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백부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믿음. 우리가 사람을 통과해야 되고 물질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믿음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지요. 그 기도 제목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한 달째 기도하는데요, 10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3가지로 해주셔요. 첫 번째는 즉각 응답,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도 믿음입니다. 애들이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엄마가 해줄 때까지. 그것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에요. 엄마가 해준다고 했으면 엄마는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지 라고 하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이는 부탁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년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있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맹인 사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 당시에는 그 성경에 보면은 맹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여기도 2명의 맹인이 나오고, 또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성경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지역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비가 많이 없고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또 동풍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사하라 사막이 옆에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건조하고 먼지는 많고, 그래서 안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겠지만 맹인보다 더 답답한 또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데 그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따라와요. 지금 눈을 감은 채 더듬거리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디 가서 어떤 기둥이 있을지, 눈을 감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를 모르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큰 소리를 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얘나마 시끄럽다, 조용해, 저리 안 가. 사람들이 여기도 방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게 좋은 믿음인지 안 좋은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속사정까지 아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을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 그건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구하라, 왜 기도해라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들이 막막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때로 지치고 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들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에 엎드린 이들,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